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를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오늘이라는 이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한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비전을 살아가는 하루요 소망의 하루를 밝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해석학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그냥 보는 것과 그 작품에 대해서 잘 알고 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눈으로 보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도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한 것을 가지고 느껴보고 그럴 때 그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하는 눈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손경민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유명한 찬양들이 있죠. 은혜, 행복, 충만.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아실 만한 곡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손경민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가정에 대한 찬양들이 많아서인데요. 그 찬양들을 듣다 보면 가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묵상을 하게 되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저 또한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노래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의 가정,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행복한 가정, 아빠 엄마의 기도, 부모의 노래.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이 손경민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참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기를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먼저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성장기를 보내셨구나. 거기서 한번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주옥 같은 가정의 찬양들이 이렇게나 어려운 가정을 겪어온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왜 우리 자녀들 고생시키지 않고 유복하게 키우면 흠없고 티 없이 키웠다고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확실히
티 없이 자라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맑고 밝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흠없이 티 없이 자라나는 사람도 좋지만 이렇게 손경민 목사님처럼 인생에 굴곡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고 그것이 인생의 재료가 되어서 성장한 사람은요, 그 결이 이 깊이가 달라요. 차원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바다가 한없이 모든 것을 품어내듯이, 조개가 진주를 빚어내듯이 그런 사람은 사람 자체가 보배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찬양을 듣는데요, 제가 이전에 봤던 은혜와는 또 다른 깊이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앞에 있는 표상, 그 너머를 바라볼 때에 본질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내면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이 천상의 전쟁에 관련한 이야기였다면 11장 말씀은요, 앞으로 출현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활동하던 페르시아 시대,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제국의 주인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순서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지금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점, 포로민으로 살아가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지만 보여주는 것 그 너머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거대한 흐름뿐만 아니라 세밀한 부분까지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페르시아의 4명의 왕의 이야기, 또한 헬레니즘의 거대한 제국을 만든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그런데 이 대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후계자를 지목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 헬레니즘 제국이요 4개의 덩어리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근간으로 하는 왕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었죠. 이 왕조가 바로 셀류코스 왕조인데, 그 왕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3개의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어날 1000년의 시간을 미리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투자가 대세니 내가 가진 정보를 10분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것도 포로민으로 끌려와 있는 다니엘에게 말이죠. 환상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는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힌트는 포로민이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요 포로민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그로부터 135년 후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의 주인은요 페르시아의 손에 넘어와 있는 것이에요. 나라를 잃고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려한 제국들의 모습과 그에 반해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질문들을 가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 맞는 것일까?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혹시 무능한 신은 아닌 것일까? 페르시아의 신은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강력하게 지켜주고 대제국으로 번성시켜주는 축복을 주는데, 과연 자기 백성을 지키지도 못하는 신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도 되는 것일까? 왜 우리도 화려한 세상에 비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할 때면 문득 비슷한 질문들을 갖게 될 때가 있죠. 그러한 질문들과 인생의 상실감에 젖어 있을 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거대한 제국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이죠. 페르시아가 강력해 보이지만 그 시대가 가고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하지만 그토록 강력해 보이던 알렉산더의 나라도 그의 죽음과 더불어 4개의 조각으로 깨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천년의 시간을 이끌었던 제국들은요 다 사라졌고요. 지금 우리의 기억 속, 그 역사 속에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강력한 제국의 건설자라는 설명에는요 다른 평가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강했던 그 나라가 가장 강력한 시기에 찾아온 그 왕의 죽음으로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강성함이 클수록 그들의 허망함도 더 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아, 이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고 말씀하시며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일 또한 선하게 다스리고 계시니 그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신앙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눈으로 세상의 역사를 평가하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해석학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으로 끌려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반복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죠. 우상을 섬기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억울한 피가 땅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정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마치 불나방처럼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포로기의 정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기 기한을 70년으로 달아주셨다고 말합니다. 7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죄악이 제거되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악의 뿌리가요 이렇게나 깊다는 것이에요. 그 완악한 죄가 다 제거되기까지 달아보았더니 7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비록 그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치료의 시간임 또한 너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호령하며 자신들 마음대로 룰을 정하는 강대국들을 보면서 혹은 자신이 가진 지위나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고난이
장기화된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과연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도 되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일까? 그러한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의 조급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펴도 봐야겠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청지기인데 혹시 내가 어느새 주저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청지기가 아니라 혹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이죠. 어쩌면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대부분의 연속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소망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열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